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 듣고 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구도 병들어가고 아버지 정치 경제나 많이 어려운 곳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뿌리를 두고 아버지 오늘 올해 남은 2024년도 2달 반 남은 그 해를 몸부림을 치며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따끔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받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작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 손도 잡아주시면서 몸부림 칩시다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몸부림 칩시다. 여러분들 몸부림 칠 수 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약 한 40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몇 명의 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러분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깨달으시나요? 그 가르침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다윗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때로는 나에게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내가 기억해내야 돼요. 사울 왕에서도 비록 끝이 안 좋은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시야 왕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앞으로 누군가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요시야 왕에 대한 한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고 붙드시는 그런 오늘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종한 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종한 왕입니다.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간혹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을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달란트나 사탕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기는 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잠이 오시는 분들, 제가 지금 말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을 한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5가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명확하게 답하시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내가 틀렸구나, 맞았구나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잖아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19명입니다. 말할까 말까 생각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19명입니다. 근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19명 중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평가한 왕은 총 몇 명이 될까요? 0명입니다. 저 웬만해서는 이렇게 포인트 아웃 안 하는데 문광훈 지사님 단호하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남유다에는 총 왕이 몇 명일까요? 사실 남유다는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보면 19명이라 얘기하다가도 어디선 또 2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남유다에 여왕 한 명이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여왕이 10몇 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달랴라는 여왕을 제외하면 남유다,
다윗 가문의 왕들은 총 19명입니다.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명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남유다의 19명 왕 중에 선하다라고 평가받은 왕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숫자 정하세요. 8명입니다. 8명. 근데 대부분의 8명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중에 2명은 결국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나머지 왕들은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8명의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5번째,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일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특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8명의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들 중에 마지막 왕이었고 가장 최고의 선한 왕이라는 표현을 받게 돼요. 요시야 왕 전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종한 왕은 전후로는 없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해 버리세요. 그 뜻이 요시야 왕이 완벽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몸부림을 친 왕이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순종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한국에 가면 랩탑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노게 되면 아무도 안 가져간다, 다 정직하다고 하는데 저는 알아요, 왜 안 가져가는지. 한국 사람들이 왜 안 가져가죠? CCTV. 그러면 여러분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은 나쁜 순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순종은 더 특별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얘기하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를 얘기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에 한 여인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을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그 죽음에 몸부림 한번 쳐보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 값비싼 그거를 깨서 부어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이 있었고 그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소망이 있으므로 최선을 다한 몸부림을 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의 가족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15년 더 연장으로 산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요시야 왕 다음으로 개혁을 가장 잘한 왕이기도 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잘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누구냐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우상숭배 컬렉션이 있었어요. 그는요, 우상숭배에 중독이 되어 자기 아버지가 허문 그 히스기야 왕이 허문 그 모든 상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바알 숭배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1월 성신도 다시 숭배하게 되고요, 자식을 불에 걷게 하는 인신제사도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 속에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토속 신앙도, 점쟁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다 부활시키고요. 아세라 목상도 다시 성전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몬의 아들이 누구죠? 오늘 살펴볼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문장으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서부터 이 앞으로의 한 주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 2024년도 2개월하고 반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또 새해가 오긴 해요. 하지만 이 남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시야는 완벽한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라면 완벽한 왕이 아니라 그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한 자다라고, 선한 왕이다라고, 선한 제사장이다라고, 선한 내 딸이다라고, 선한 내 아들이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요시야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이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22장 1절로 이렇게 펴시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나요? 어렸을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 왕의 큰 그림을 성경에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서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직한 왕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상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 보시게 되면 총 31년을 통치했는데 그중에 18년째 되는 해에 요시야가 개혁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 청소였어요.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들이 돌아가지 않고 다 허물어진 것을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죠? 율법책을 찾게 해주세요. 사라진 율법책을 찾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청소를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줘요. 그 율법책을 요시야가 읽으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끊어지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통탄하면서 옷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시야가 무엇을 결단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을 찾아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알아보라라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신들을 보내요. 3명의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15절서부터 18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훌다가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이제 말을 전하게 되는데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훌다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1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나에게 보낸 그에게 요시야 왕에게 가서 전하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알면서도 몸부림을 친 왕이에요. 대가를,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가 임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걸 알면서도
몸부림을 친 왕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게 되면 또 은혜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라고 그대들은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요시야의 기도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말한다.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너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요시야 왕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이라면 어디까지 우상들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무너질 나라.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몸부림 자체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향유 옥합을 그 깬 여인을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그 몸부림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녀의 최선을 받으신 것이에요.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기까지 봤을 때에 네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시야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줘요. 인간 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에 반응하여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영상이나 책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잠깐 힘을 내려고 하기도 하고 잠깐은 운동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온전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은 한계가 있는 왕이지만 온전한 왕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은 그 온전한 개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예수님은 죽었나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영생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안에는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개혁을 십자가를 통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세주가 2번 와야 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또 와야 된다 했을 때,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부터 그들은 생각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2번 와야 된다라는 거를. 그 안에 우리의 사명은 뭐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르침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길을 예비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요시야가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가 먼저 리더들을 소집하게 되고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모이게 돼요. 사실 구약에서 왕들이 사람들을 모일 때는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다 모으게 하고, 그가 한 행동이 발견된 언약책을
크게 읽어서 그들에게 들리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말씀 앞에 정직함이 있고 말씀 앞에 몸부림이 있으면 어떠한 형용사나 어떠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들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동의가 있어요. 백성들의 동의가 있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백성의 함께 동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자, 동의가 되자, 한마음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한 것은,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상 척교를 시작합니다. 우상 척교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 예배를 부활시켜요. 유월절 예배를 부활시켜요. 여러분, 유월절 예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정말로 나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국가로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왕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요시야 왕이 어느 정도로 척결을 했냐면, 제가 큰 그림을 하나 알려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그나마 요시야 다음으로 개혁을 한 왕이지만 그의 개혁은 남유다 지역까지만 영향을 끼쳤고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그 삶 전체를 끝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개혁을 해요. 아니, 자기가 죽으면 멸망한 나라를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열심을 한다는 것이에요. 몸부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몸부림을 받으신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믿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몸부림. 그 10가지를, 그 요시야 왕의 10가지 종교 개혁을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는 4절에 보시게 되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모든 그릇과 기물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보시면 아세라 상을 다 부숴버리고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보시면 남창들의, 우상 숭배 제단에 있는 남창들의 그 집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 삶 속에 전 지역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산당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파멸시켜 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10절에 인신제사 장소 도벳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요시야가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때는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 그런 뼈, 그런 것들은 부정한 거잖아요. 요시야가 그런 것들을 그 장소에 다 뿌려버려요. 다시는 그곳에 우상 신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 정도의 노력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태양 숭배에 사용되었던 말과 모든 도구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조상들이 세웠던 숭배 제단, 특별한 제단도 다 없애버리고요.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는 아홉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13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방 아내들을 사랑해서 세웠던 우상 숭배 제단들을 그동안 어떤 왕들도 건들지 못했던 그 솔로몬이 세운 우상 제단을 치우게 됩니다. 그 전에 왕들은 솔로몬, 다윗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이름을 우상시하여서 그들이 만든 것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시야는 말씀이 중심되어서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14절에 보시게 되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모든 우상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다 파괴시키고 그곳에 해골을 채워 넣어 다시는 그곳에 그러한 우상 제단들이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시야의 이런 1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31년 통치 기간에 18년 때서부터 그의 죽기 전까지 그가 한 이 개혁이 과연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개혁이 이어졌을까요? 조금이라도 이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답은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훌다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서부터 끝까지 100% 불순종한 그 100% 불순종이에요. 열왕기하가 마지막 장이 25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끝에 어떻게 결말로 끝나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25장 끝에는 애굽으로 도망가요. 아니,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원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시야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죄고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우리들 삶 가운데에, 우리 각자 삶 가운데에 그런 대가나 결과를 바라지 않는 보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시면서 오래 사역하신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와 이렇게 오래까지 사역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역하시는 줄 아시나요? 제가 뭐 성품이 좋고 제가 뭐가 좋고 제가 뭐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를 좋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지금도 저와 함께 사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다 두시나요? 요시야 왕은 말씀에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실망하게 돼요.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아야지,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을 찾으면 결국은 내 발 다 발등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성전을 먼저 청소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혀줘요. 결국엔 그게 시작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분노를 내신 장소가 어디시죠?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른 세상을 척결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디가 먼저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이 뭐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두게 행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요시야 왕은 인간 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제거했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거했어요. 하지만 그가 건들지 못했던 건 뭐였냐면,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온전한 왕, 예수님은 온전한 십자가 척결 운동을 시작하셔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변화시킬 그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면 다윗이 드린 유월절은 뭐였고, 솔로몬이 몇 천마리 죽인 그 제사는 그건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드린 유월절을 이렇게나마 칭찬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삶으로 드린 유월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몸부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척결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우상, 그 죄, 그 더러운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하지만 소망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이 그녀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제거가 되면 우리 가족에 있는 우상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뭐가 우상인지.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자녀들의 삶 속에서 투영됩니다. 그런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최선이 남을 향한 어떤 정죄가 아니라 나에게 향한 최선으로서 그런 삶을 가지고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몸부림을 치고서 드리고 나온 그 예배와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아유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예배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선교 기간이 되면 저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가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비행기값, 가서 숙박비 뭐 이런 저런 거 그 비용이 과연 합당한 비용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몸부림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함부로 어떠한 재정의 가치의 기준을 둬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깬 자를 여인을 향하여 말한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몸부림은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 남아있는 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앞에 반응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북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그가 죽으면 이미 어차피 얌유다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칭찬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소망을 둔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 했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했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에 뿌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에 뿌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몸부림을 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몸부림을 쳐야 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자연도 파괴되어지고 교회도 소망이 없어져 보여지며 암담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 태어난 자들이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전히 결과에 뿌리를 내려서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목회자들에게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 하실 건가요? 결국에는 실망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성도들에게 뿌리를 내려 사역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보상이 있든 없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부림치시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